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주께 내오나 제차량 영광과 구원의 진리 주께 제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날개 빛을 주시는 주님 주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 다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는 영원히 찬양하여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전쟁은 말로 끊으리니 그가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지켜심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한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것 같다 말씀하신 아버지, 바로 그 실체가 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아버지여, 이 복음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아버지의 그 비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안녕하여 드린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의 실상을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위에 아버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이 복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임서 이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연합하지 못하는 연합감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 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아버지 예배자리에 떠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히 돌이켜 듣기로 나오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통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나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병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다.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강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권능이 진동하며 주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이 빈자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삼천리 만방에 저 꽃들도 피어난 이때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다시 한번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속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박은영 전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현장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뭐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이 똑같은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네? 제가 작년 4월부터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해서 이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내게 실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면 못해요. 앞으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큰 축복은 제가 받았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변하는 걸 내가 알아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뭘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기도 제목 제일 1순위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제일 기도 제목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아들, 딸 하나씩 둘이 있습니다. 딸 이름은 지나. 아주 우리 친척들 그 이름 짓는 거 무시하고도 제가 다 져버렸어요. 그냥. 참진자, 싹트란 자. 진리를 싹 키우는 자가 되라. 우리 아들은 성은. 거룩할 성, 은혜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 우리는 말씀에 나오지만은 거룩함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예수 믿기가 참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제 군대 갔다 다시 복학을 했지만은 처음에 이제 대학에 갔을 때도 보니까 생명과학부 이제 자연과학대인데 그 애들 뭐 전체 학생은 꽤 되지만 한 30명씩 돼 있는데 30명 중에서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19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3년 전이죠. 30명 중에서 자기 반 3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진짜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30명 중에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우리 딸은 6년 동안 기독교 그런 배교에서 신앙훈련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참 항상 불안해. 옛날에 10년 전에 꿈꿨을 때도 예수님 탁 재림하시는데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만 안 올랐어. 그래서 그래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셋이서 가족이 막 그 꿈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좀 이따 우리 아들이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두 자녀가 있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참 제1 기도가 우리 아들 딸들이랑 다른 기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올라갈 땐 또 은혜롭게 올라갔는데 예배 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가끔 전화고 또 이제 그렇다고 옛날처럼 우리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나는 제가 안 받는데 집사람한테 2번 왔대요. 한 번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랬더니 꿈에 엄마가 나타났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 꿈에 아빠가 나타났대. 근데 너무 마음이 슬펐대.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개꿈입니다. 죽는 거는. 그래서 집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한테 다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들아, 우리가 뭐 걱정이 이게 뭐가 있겠냐. 너 예수 잘 믿는 거지. 예배 생활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달아서 며칠 사이에 그것도 꿈에 생생하게 첫 번째는 엄마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빠가 나타났는데 좀 강도가 세게 나타났죠.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슬펐대 꿈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어쨌든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제 주변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내 마음에 내 믿음이 바뀌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내 믿음. 옛날처럼 뭐 어떤 일이 안 된다고 불안하지도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그냥 좋아. 지난주에는 저도 보니까 집사람이 어제 제 설교를 주일 설교 듣더만 당신 뭘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래서 설교 내용을 보니까 저도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좀 너무 업됐다. 이 사람. 설교하는데 너무 업된 것 같다. 내가 듣기에도 좀 조절을 좀 해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 업됐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업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업된 것이. 시켜서 하는 거냐.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고린도서 3장을 보면 3장.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여기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 새 언약의 일꾼. 무슨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 3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대체 이거를.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기도응답도 받았고 뭘 체험을 했다는데 이걸 들으려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낙심이 될 뻔했어. 하지만 난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안 좋은 거를 전하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좋은 거를 전하려고 하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는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되면 더 좋겠지만 저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만나서 70년, 80년 짧은 인생 사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든 정하는 거죠. 죽은 애 심판이 됐고 부활이 됐는데 정말 우리 아들, 딸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나는 딱 주님 오셔서 올라갔는데 꿈이라도 난 그때 너무 생생했다니까.
집사람 올라오고 우리 딸 올라왔는데 우리 아들이 안 올라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꿈에서. 근데 슉 하고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마음을 쓰러졌는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번 주 고난 주거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 이 모든 일도 이것을 위해서 고난당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읽겠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란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하고 있는 말은 새언약입니다. 새언약. 그 새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하죠. 차례대로 쫙 올라가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언약에 관한 말씀의 단단한 음식이. 이것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이 복음은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뭘 써야 된다고요?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이걸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자주 보라, 자주 들어라, 자꾸. 이게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불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불로 할 줄 몰라서 그거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서 다 했으면, 사도 바울이 부도학자인데, 로마서도 불러, 갈라디아서도 불러, 고린도서도 불러, 다 불러 하지? 불러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된다. 지가 성경 얘기 아니라 내가 지금 체험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상황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뭘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도다. 머리를 써야 되니까.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믿습니다. 안 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다가 목사도 잘못됐으면 와서 따져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라고요. 저도요, 어떤 훌륭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냥 안 들어요. 그분도 틀리거든. 어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왔지. 박태선이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따르시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라고. 여러분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 제목이 오늘 거의 크리스찬에게 전해진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거의 크리스찬.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 뭔 뜻일까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의 크리스찬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거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능력은 모두에게 성경은 아무에게나 베풀지만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에도 이 사람 듣지 못하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능력 행할 때 다 따라왔지. 그죠? 다 왔단 말이에요. 능력을 행할 때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도망간 사람들이 더 많아. 누가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했냐? 이게 거의 크리스찬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거듭남의 복음이 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아무한테나 주지 마. 이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모두에게 전하지만 못 알아듣는다면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과 거의 크리스찬. 첫 번째, 예수님도 누구에게 전했냐면 거의 크리스찬에게 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예수님이 오늘 물론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의 크리스찬. 여러분,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따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중에 지도자, 대표적인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거듭남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니고데모는 그 열매를 맺죠. 왜? 그 마음에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또 거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서 정말 억울한 분이 한 분인데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누님을 얼마나, 우리 수가성 누님을 얼마나 비하해 놓는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은 정말 거의 크리스찬,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옛날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 번 들어보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 성막 설교를 할 때 그런 가끔 한두 번씩 들어본 분 계실지 몰라요. 제사장들이 대속죄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끈으로 이제 묶어서 방울이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야 된다죠. 그죠? 그거 다 뻥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그 옷을 벗고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안 난다고 지성소에서는.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요. 뭘 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뭘 보라고요?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추적했다. 아니, 대체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한두 번씩 다 들었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뻥입니다. 성경 안 해요. 대제사장에 오늘 이불 보세요. 흰 세마포만 입고 거기 들어간다고, 지성소에는. 뭐 벗어놓고. 파란색 그 겉옷은, 세마포 겉옷은 벗어놓고서 그 세마포 겉옷 거기에 이 에봇 그 받침대 거기에 방울이 달렸거든요. 세마포 파란 옷. 그거 벗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추적해봤다. 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된가 봤더니 거슬러 봤더니 만화책에 그게 나왔더래. 옛날에 만화책. 목사님들이 만화책 보고서, 성경 안 보고. 뭐 보고서요? 만화책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물론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뭐 다 안다고 그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풍월이 많다요. 풍월이. 우리가 믿는데, 신앙생활 예수 믿는데 풍월로 믿는 게 너무 많다. 풍월로. 내 경험으로, 성경도 안 해. 또 내 경험으로. 어디서 그냥 흘러 들은 거로, 그냥 내 경험으로. 성경이 그런지 안 하는지 쳐다보지 마. 성경이 그래.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수가성 여인도요, 방탕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방탕한 그런 여자. 제가 여러 차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수가성 누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누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무조건 이 밑에 나온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고서 싸잡아서 이 누님을 이상한 누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 수가성인한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르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 되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어머님도 오늘 처음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고 지금 하나인데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보면 진짜 이 여자 진짜 몹쓸 여자예요. 여자를 남편을 6이나 가르치는 거예요. 6이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이 수가석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자기 조상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에 했지만 저도 사마리아 지역을 성지들에 가봤지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을 뿐이지 그들 믿음도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못지않게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요 유대인 이 남쪽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를 믿지만 물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성경 안 믿고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믿습니다. 그걸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여러분 모세오경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자가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맞아 죽는다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 그 여자는 맞아 죽게 생겼다.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율법의 계대제도를 읽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혹시 누가 어떤 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지 모르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씨가 없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둘째 도련님하고 결혼을 해야 돼. 누구하고요? 도련님하고. 이스라엘 법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좀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근데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6번을 이렇게 결혼한 겁니다. 이게 사실 동화 속이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이 여자한테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 6번까지 가기 전에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여자 생각. 여러분, 예수님과 대하는 것도 보세요. 앞에서 봤지만, 여자가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던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받아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 어디로 가사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끔 뉴스랑 가자지고 거리 꽤 이스라엘 영토가 짧지만 거기서부터 꽤 먼 거리입니다. 거리만 멀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지켜도 거기 가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게 돼 있는데 이번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그냥 가셨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말이었지. 여러분이 결혼을 6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욕만 하지 말고. 그 누님 이상한 분이 아니라니까.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게 돼요. 누구 태를 통해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난 예수님과 거의 크리스찬이었고, 베드로도 바로 누구 얘기잖아요. 이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죠? 그 3,000명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크리스찬들. 사도행전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에 자빠지면 엎어질 것 같은 교회인데도 이거 하나 나오는데도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이날 여기 온 사람들은요, 이 경건한 유대인 어떤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좋아도 교통 좋아도 힘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예를 들어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온 겁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그날 3,000명 사람들이 요렇게 상관처럼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완전 생짜들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 받고 뒤집어져도 이 복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불 받든 뭘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전한 이 거듭남의 복음을 전한 이 세연에게 복음을 전한 이 대상이 바로 거의 크리스찬 고넬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 부대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맞춰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백부장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 경건했대.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뭐였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항상 기도했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안 찌고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뒤에 있겠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오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은 천사도 봤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네. 난 천사 애기도 없겠지만 근처도 못 봤는데. 천사.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뭐였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거듭남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근데 성령에 뭐가 임하던데. 그거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데 설교하다 누가 불 받다는 저 설교했다 불 받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불이 매는 같은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뭘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은 나에게도 줄 수 있어. 느낌이란 거야.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의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고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 사람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주로,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보통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하죠. 그죠? 이방인의 전도자. 그러죠? 들어보셨죠?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의 전도자를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그냥 우리가 이방인 전도했다고 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생짜들을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의 크리스찬들을 전도했어요. 바울도. 회당에 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유대계에 있거나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그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운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웠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네 쪽으로 갈라서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장군이 있었는데, 북쪽에 수리아 쪽에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남쪽에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셀루커스와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이 프톨레미라는 그 장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그 영향을 왔다 갔다 영향을 받았어요. 마치 바벨론과 애굽이 유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 유다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 중에 그때 이 프톨레미는 굉장히 이 프톨레미 왕가의 알렉산드리라는 곳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요, 세계에 있는 책은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알렉산드리아의 책이었으면 다른 세상에도 그 책이 없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한 권의 책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어, 성경.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이 프톨레미 왕가에서 뭘 하냐면은 그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거기다 놓으려고 이스라엘에서 장로들 정말 성경 박사를 70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각자 성경을 해석하게, 번역하게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해. 그때 당시 그리스가 지금 미국의 영어가 공통 영어였던 것처럼 헬라가 공통 언어였어요. 그래서 70명을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놓고서 성경을 번역해서 나중에 딱 보니까 번역이 똑같은 거야. 70명이 각자 다 따로 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70인. 성경을 이제 거기 놓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보급받게 되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힘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뭐지만 돈 생기면 막 이것저것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명예 이렇게 하고 다 해보죠. 그죠? 로마 사람들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옷을 입고도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전 양반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성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성가 한번 나오려면 돈 많이,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 그래가지고 저도 딱 받으면서 수고하세요 그랬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 그때 당시 귀족들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봤냐? 그때 포로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보니까 쟤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도 뺏겼잖아요. 힘든데 뭘 그렇게 쟤들은 좋을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 사람들, 야,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 뭔 재미로 사냐? 마치 그런 것처럼, 저 무슨 재미로 살까 쟤들?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또 쾌락도 할 거 다 하는데도 인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봤을 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쟤는 뭘 가졌기 저렇게 좋을까? 예?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려면 성경을 봐요, 성경을. 그래, 이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정말 유대계에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응?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 아까 사도 바리새인은 안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믿었던 의인과 악인에 관한 부활. 그 믿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한테. 왜?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혼자 이 사람처럼 다 그거 불가능하고 그것도 진짜 믿기로 준비된다. 진짜 사만 사람들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려고. 하도 말 어떻게 다 전합니까? 교통도 요즘처럼 온라인만 달려서 유튜브와 채널 막 보고 싶은 사람 다 보는 세대면 하도 말도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거의 크리스찬 신앙.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려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저상의 하나님을 섬기. 여러분 보세요. 하도 말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굴 믿느냐?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 하도 말하잖아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세요? 하다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기 소망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신 분들도 이거 소망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진짜? 이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찾아갔던 수가성 여인이나 예수님이 찾아갔던 베드로가 만났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누구요? 베드로가 고넬료나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냈던 유대교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 자신 만나게 된 그들이나 믿음이 동일한 그 믿음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래서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거의 크리스찬.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바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믿음을. 이 믿음이 바탕이라고 기초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자꾸 이게 말을 놔서 그러는데 기초입니다. 기초. 사도행전 26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숨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믿음에 바라보는 내용들은 똑같았어요. 바라보는 것들을. 바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 거듭남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걸 딱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다고요. 물론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에게 전하려면 먼저 이게 돼야 돼요.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가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이 구조로. 회개를 먼저 얘기한다. 여러분 빌립치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치 사람도 그랬어요. 이 빌립치 사람도. 이건 넘어가겠어요. 지금 시간이. 보세요. 넘어가고. 자. 바로 이러한 믿음, 이 경건한 거의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딱 두 기둥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지금 전했던 제가 전해드렸던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 거의 크리스찬은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반 안에서
성도가 누구냐? 뒤에 나오지만 우리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두 가지를 전했댔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이 거듭남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병동 기사님 잘 듣고 계시죠? 이쪽을 치면 이쪽이 긴장을 했어. 애들 옛날에 키울 때 얘 때리면 얘는 알아서 긴장을 알아서 차려 알고 있어. 이쪽 막 때리네.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은요 하나도 허투루 쓰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보면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그 위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오지만 8장까지 어떻게 나오냐? 절 전반부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뭔지.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바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 거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그들이 이 거의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성도들이 누구냐? 여기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 이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 기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보다, 장로라는 직분보다, 권사라는 직분보다, 집사라는 직분보다 어떤 직분보다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사인데도 성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만 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성도만 가는 거라고요. 성도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자.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로 안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아직. 근데 그리스도인과 방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불한 믿음.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조그만 시골교회에 한 2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사람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별로 한가없는데 제일 큰 게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연계다 권사님하고 그 남편분 장길상 성도님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장길상 성도님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스토리도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때 성도 말 그대로 연세가 늦게 드셔서 이제 나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믿음이 어떤지 내용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일 있었냐면 이분이 형제들 중에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형제들하고 회의가 있길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내면은 그거 못 준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이분이 나 안 받을게 제사 안 지낸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뭘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경건한 자. 그거 사람이 가르쳐도 됩니까? 뭔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마음의 믿음의 변화가 왔으니까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서 제사 한번 지내고 말지. 근데 난 제사 못 지낸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난 그분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거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복음이 들려질 때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먼저 이거를 확인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성경이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이 진짜 믿어져요. 그 내용은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 그게 법이요. 자기한테 그게 법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 못하지만 올려놓은 걸 꼭 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응?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보시라고요. 없는 걸 제가 전하겠습니까? 진짜니까 전하지. 1년 내내 똑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어떤 분한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6장.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일로.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일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 믿음으로. 이 약속으로 가라, 이 약속으로. 그 약속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근데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블로블로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치료되는 것이 아니야. 썩지 않을 치료되는 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이라. 우리 지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진짜 방법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다른 방법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거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블루블루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 가서는 드란노서에서 2년 동안 그것도 매일같이 전했다고. 매일같이 이것을 전했다고. 이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거듭남의 복음. 오직 이 진리만을 사모하는 어떤 현상이 아닌 진짜가 뭔지, 참이 뭔지,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랴, 얼마나 내 손이 많이, 그게 아니라 진짜가 뭐냐, 진짜가. 진짜 믿음이 뭐냐? 그를 갈망하는. 오늘 앞에 말했던 모든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까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하신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따라 주의 어디든지 저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과 되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거의 크리스찬의 신앙에서, 아니 거의 크리스찬의 신앙도 이 시대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의 복음으로, 이 약속의 복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듣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말하고 듣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의 어떤 훌륭한 사고 한 사람의 그 말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에, 성경 위에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따져보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쪽에 오셨다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가슴에 간직해서 정말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의대들 같은 정말 이 약속을,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가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기억하시고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 지원금, 성경금, 하나님의 모양 저 모양 복음을 내어 드려진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응답도 체험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새 언약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거듭남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귀로만 듣는 것에서 눈으로 보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통달한 교우들의 하나님 아픈 것 부위 한 군데 한 군데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과 병마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병실 보내는 우리 교도에도 속히 하늘 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들어오고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크리스찬 유대인들 같은 믿음도 갖지 못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분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환경과 역사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 연합하여서 거듭남의 복음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교우들 생각과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이란 말을 붙이는 게 좀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들 나오셔서 다른 줄 모를지라도 함께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전하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매일 전하는 말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부활절 준비 때 여성계 모이나요? 간단히? 잠깐. 여성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설교를 좀 일찍 끝낸다고 일찍 끝났어요. 근데 제가 설교가 깁니다. 좀 주책이라. 우리 이미듬 더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을 얻을 때까지 믿음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진 거듭남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간직하며 거의 크리스찬의 자리에서 거듭남의 복음의 그 자리로 이동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그 말씀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로 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